하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니까 책임진다, 사랑하니까 책임진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양이 지금 낭떠러지에 있더라도요, 거기까지 가야지 양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 있다라면, 바다에 빠져 있다라면 바다까지 가야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구원할 수 있는 목자가 가야 됩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여름철에 바다에 자녀들이 빠진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영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빠져들었다가 자녀도 죽고 아버지도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가서는 되지 않아요. 그 양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있는 목자가 가야지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늘 우리는 룻기 4장을 보았는데요. 룻기 4장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모압에서 남편 아들을 이제 나오미가 다 잃고, 그리고 룻과 함께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당장 뭐가 문제였냐면 먹고 살 게 문제였어요.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바로 서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밥을 굶으시고 어제도 막 굶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요, 힘이 없어서 예배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피곤하시잖아요, 예배에 집중하기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영적으로 다 된다,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이 4,000명에게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4,000명이 허기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불쌍히 여기셨어요. 야, 영적으로 다 돼, 영적으로 무조건 이겨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나오미와 이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죽게 되는데, 이 나오미가 하루 동안 일한 그 양이 어느 정도 되었죠? 성경을 보니까 한 에바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석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14kg에서 16kg 정도 될 거라고. 한 여인이 하루 일을 하러 가서 14kg, 16kg 정도 주워오면 충분히 이 나오미와 룻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룻기 3장을 가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먹고 살 문제 됐으면 이제 우리는 살만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에게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안식할 곳을 위해서 다시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을 어디로 보내죠? 보아스의 집으로 보내는 거야. 이 밤중에 보아스의 집으로 보냈는데, 보아스가 이제 새벽에 자다가 딱 일어나 보니까 그 이불 옆에 누가 있죠? 룻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식을 위해서는요, 과정을 스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과정을 아름답게 지나가야 돼요. 그 과정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보아스보다 이 룻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과정을 그냥 스킵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냥 결과만 맛봐. 그냥 성적인 그 결과만 맛봐. 과정을 그냥 다 뛰어넘어 버려요. 우리에게 그 죄의 속삭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일상을 뛰어넘고 그냥 돈만 맛봐, 성공만 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우리 교회에도 아름다운 부흥을 꿈꾸는데
이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기도가 쌓여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과정을 뛰어넘고 그냥 성공만 맛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의 속삭임이죠. 근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루세에게요, 내일 아침에 보자. 그리고 이 여인을 다시 어떻게 했냐면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여인이 돌려보내면서 이 창피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여인을 배려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날이 샌 거예요. 아침이 되자마자 우리 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룻기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지나가는지라까지 제가 거기 뒤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오늘 보아스가 날이 새자마자 말씀 보니까 어디로 갔죠? 성문으로 갔습니다. 왜 성문으로 갔냐면 당시 이 성문은요, 이 시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거기 안에 이제 시장도 쓰고요, 성문 앞에서. 그리고 법정도 어디서 쓰냐면 성문 앞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이제 이 마을의 어르신들이, 마을의 이제 장로들, 노인들이 어디로 가냐면 성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아스도 어디로 갔냐면 성문으로 간 거야. 근데 성문으로 갔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침 누가 가죠?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우연일까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이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화려한 기적들이 등장하는데 룻기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어루만져 주고 계세요. 마침 그 기업 물을 자, 나보다 그 기업 물을 자에 더 앞서 있는 자가 그 앞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룻기 4장까지 왔으면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옆에서 성령님 호흡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고 계세요. 나는 보이지 않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기보다 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더 앞서 있는 사람, 그 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보다 더 이제 엘리멜렉과 가까운 이 친족,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기업 물을래? 근데 여러분, 기업 물음이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기업 물음은 성경에서 이제 고엘이라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런 공동체,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친족 중에 형제가 아내를 홀로 남기고 고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내를 아내로 맞이해서 후손을 이어가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임을 져주는 거야. 때로는 친족 중에 종이 돼요. 가난해서 누가 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다시 그 대가를 지불해서 종에서 자유하게 해결해 주는 거야. 또 마지막으로는 가난해져서 유산으로 받은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었을 때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대가를 지불해서 그 기업을 다시 자유하게 해주는 거. 이게 뭐냐면 바로 기업 물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너 이 엘리멜렉의 이 가정에 이 기업 물음을 너가 책임질래? 다시 땅을 살래? 라고 말하니까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여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야, 너 기업 물을래? 너가 포기하면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물을게 라고 하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하죠? 내가 물을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으게 되면 보아스와 룻의 이 사랑의 이야기, 이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파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내가 기업을 물을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업 물음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단순히 땅만 사는 문제가 아니야. 땅만 사는 문제가 아니라 너가 그 여인의 가족을 책임져 줘야 되고, 그리고 그 후손이 나면 너의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다라는 건 너가 권리를 위해서, 너가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업 물음은 희생하는 거고 포기하는 거야.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룻기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게 나오미의 손에서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너 기업 물을 자 너의 이름 세우는 거 아니야.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름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희생하고 포기하고 책임지는 거, 이게 진정한 기업 물음이야 라고 기업 물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기업 못 물어. 그러니까 우리가 6절을 지금 보고 있는데 4절에서 기업 물을게 라는 고백이 진짜였나 가짜였나? 가짜였다라는 거야. 그러나 말은 잘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아멘이라고 고백하시겠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여러분의 삶에서의 그 아멘 이냐고 물어보면 나는 기업 못 물어.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난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난 그건 못하겠어.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분위기 따라서 그냥 아멘 한 거야. 저도 설교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빛을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보면서 호흡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살아있고 제가 말씀 전할 때 아멘을 하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설교하면서 신이 나죠. 그런데 우리 세길교회는요, 저의 기분을 위해서 아멘 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저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마트에서 과자 한 봉지를 잘 사주세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표현이자 이와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의 결단이에요. 그런데 이 아멘이 너무 가벼워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셔야죠. 그러나 정작 삶에서는 손해가 날까? 나는 포기. 나는 기업을 물을 수 없어. 다 계산기 두들겨 보는 거야. 손해 날 것 같으면 기업 못 물어.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여러분 개 아시죠? 개. 이 멍멍 개 말고 옆으로 가는 개가요. 이 아버지 개가 자녀 개를 보니까요, 똑바로 걷지 못하고 옆으로 걷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근데 자신은 어떻게 걷죠? 자신은 옆으로 걸으면서 이 자녀들에게만 야 똑바로 걸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입술로만 똑바로 걸어. 입술로만 기업 물을게요. 입술로만 아멘 하고 있다라는 거야. 저희 교회가 이제 도서관을 작년에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몇 분 연락이 왔어. 목사님 몇 백만 원어치요, 제가 책 사드릴게요. 아직까지 안 사주셨어요.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네.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그렇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래 말이나 떠들썩하게 하지 말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입술로는 너무 잘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삶을 살아갈 때는 계산기 두들겨보고 나는 기업을 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보아스에게 이 기업 물을 자가 신발을 벗어서 줍니다. 이 신발을 벗어서 준다라는 건 내가 이제 기업 물음을 포기하고 당신이 보아스가 기업 물음을 책임진다라는 거야.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오늘 결국 보아스가 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어떻게 하냐면 기업 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과연 기업 물음은 어떠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업 물음은요,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기업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한 가정의 기업 무릎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나오미는 룻을 사랑했지만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물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기업 물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자는요, 그 기업 물음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양이 절벽에 매달려 있을 때 아무나 절벽으로 그 양을 구하게 갔다고 한다면요, 양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바다에 사람이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을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바다에 빠지면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빠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빠진 자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가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자신이 막 교주가 되어서, 막 자신이 이만희가 돼서, 자신 신이 되어서 거짓 행세하는 자들을 봅니다. 거기에 빠진 자들은요, 다 같이 그냥 영혼이 무너지는 거야.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박정원이라는 그 산악인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 박정원이라는 산악인이 좀 꽤 유명한 산악인이더라고요. 이 박정원이라는 산악인이 히말라야의 남벽으로 뽑는 안나푸르나 남벽이 이제 8,091m인데요. 거기를 1993년에 이게 정복했어요. 이제 등산한 거죠. 그리고 에베레스트 남서벽이 8,848m인데 거기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2000년에는 K2 8,611m 이 남낭도릉을 무산소로 이제 등정했다라는 거야. 정말 이렇게 보기 힘든 이제 등산이네요. 그런데 이 박정현이 후배 최강식이랑 같이 촐라체 북벽을 속공으로 오르기로 계획하고서 네팔로 떠났대요. 근데 박정현이랑 이제 이 최강식이 결국 정상까지 등정을 합니다. 등정을 한 다음에 이제 내려오다가 후배 최강식이요, 내려오다가 얼음 사이로 갑자기 팍 빠져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산악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줄이 어떻게 됐죠? 로프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최강식이 얼음 사이에 이게 빠지다가 부상을 입은 거야. 다리가 이제 빠지면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박정원이 이 묶고 있던 줄이 이제 휘감으면서 이 최강식이 확 내려가면서 박정원이 그 당시 어떻게 되냐면 갈비뼈가 부러져 버린 거야. 그래서 산악인들은요, 그런 상황이 되면요, 그 자의를요 끊어버리래요. 다 죽으니까. 그런데 이 박정원이 어떻게 했냐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최강식을요 살렸다라는 거야. 내려오면서 막 구르고 막 결국 어떻게 하다가 막 이틀 밤을 새면서 결국에는 이 후배 최강식을 밑으로 데리고 내려왔대요. 근데 내려오면서요 대가를 지불해야 했대요. 이 박정원이 내려오면서 결국엔 수술을 받으면서 손가락 8개를 잘라야 됐대. 발가락도 이 동상 때문에 몇 개를 잘라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얼음 빙판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지금 죄의 이 어둠 속으로 빠졌는데 이거 대가를 지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선행한 사람, 아무리 윤리적으로 똑바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야. 이 룻의 문제를 나오미가 사랑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줄 아세요? 아무리 제사장도요, 제사를 드려도 양이 우리의 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를 100번 1000번 드려도 양은 우리의 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냐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흠이 없으신 거룩한 살아있는 양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이 없으신 생명의 제물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기업 물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한번 저랑 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번 룻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한창 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당시 이제 시골에 이제 공주에 계셨는데 시골에 내려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성지순례를 가시면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냐면 기승아 차를 가지고 서울에 절대 가져가지 마라. 이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부모님이 그렇게 선을 그어 놓으면 자녀들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선을 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자마자 이 차를 가지고선 서울에 아내랑 이제 멋있게 연애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한 다음에 아내 이제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데려다 주는 와중에 그 차를 그러니까 봉고차였거든요. 서울은 주차장이 이게 작잖아요. 시골에서 운전하다가 이게 자신감이 너무 붙어 있어서 이 주차장에 들어가는 와중에 이 차 중간이 완전 이게 키스를 이렇게 벽과 이게 부딪히면서 차가 완전 다 찌그러져 버린 거야. 이제 큰일 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선요 서울부터 이제 공주까지 운전하고 내려왔는데 이 불안한 마음이 이제 계속해서 쿵쾅쿵쾅 거리다 보니까 다 왔다라는 그 안도감에 주차를 할 때 파킹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N을 놓고서는 제가 내려버린 거예요. 딱 내리니까 차가 막 굴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봉이랑 차가 또 이렇게 부딪혀서 또 찌그러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이제 트라우마가 하나가 있는데 어렸을 때 교회에서 친구랑 놀다가 교회에 이제 종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 종을 한번 제가 부서뜨렸다가 아버지에게 정말 크게 혼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끌고 갔던 차가요 아버지 개인 차가 아니라 사실 교회 차예요. 이거는 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보험 처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 대가를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지불해야 되는데 통장에 보니까 한 35만 원 정도의 돈이 있더라고요. 견적을 받아보니까 80만 원이 되는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성아,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했다 형이. 그랬더니 이제 동생이 저에게 돈을 이체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모아뒀었던 돈이 있는데 딱 그 정도 돈이 된대요. 그래서 결국 그 돈을 제가 다 받아서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카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아직까지 아버지가 모르는 그런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게 됐어요. 제 동생이 저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정도의 돈이 없으면요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상상을 해봤어요. 세상에는 45만 원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45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많지만,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에게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무나 저에게 45만 원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저에게 45만 원을 주냐면 저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줍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해 줍니다. 첫 번째 기업 물자는요,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는 건 사랑하지 않으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해서 기업 물음이 되는 게 아니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의로만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냐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산기 여러분 두들기면요, 하나님의 이 이득일까요? 우리가 사사기 묵상하고 있는데 살려놓으면 또 죄를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놓으면 또 우리는 내 욕망 가운데로 나아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날 게 없어요. 저도 제가 이 세계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은요 오히려 손해일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저 오후에 저에게 이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통이 전화가 왔는데 지사님이시래요. 어떤 지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이 경기 북부에 있는 농협의 신우회를 담당하는 지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지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대요. 예배에 오면서 저희 교회 도시락을 다 준비해 오겠다라는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지사님이라고 하니까 저는 세계교회 지사님들밖에 보지 못했잖아요. 지사님이라면 다 성실하시고 이게 신이 있으시고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신 줄 알았어요. 전화를 끝나고 진짜 잘됐다. 내일은 우리 맛있는 도시락이 다 준비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애차를 감당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 100% 홍보라고. 자기가 그 회사 다닐 때 판촉하는 사람이 와서 도시락 다 주고 결국에는 홍보하는 거라는 거야. 조금 뒤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도시락 30개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도시락 주시고 혹시 뭐 판촉하거나 뭐 홍보하는 거 없으시죠? 그랬더니 이야기하시는 거. 목사님, 저 잠깐 예배 끝나고 5분 정도요. 잠깐 뭐 홍보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뚝뚝뚝 하고 끊었어요. 아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왜 이렇게 순진해? 왜 도시락을 공짜로 주겠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이 목회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이렇게 실수가 많고 계산기 두들겨 봐도 어떤 이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살려놔도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계산기 두들겨도 아무런 이득이 없지만 그 계산기 두들기는 것보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그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보아도 룻의 가정을 기업무름한다라는 것은, 책임진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득도 나지도 않고 보아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보아스가 룻을 향한 사랑이 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또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기업 물을게요 라고 하지만 그 고백은 내 상황에 따라서 잘못된 고백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보다 그 주님을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소리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아무리 우리를 계산해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되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걸로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를 긍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를 부어주실 그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기업 물음은 내가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재단을 사랑한다면, 그건 내가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가정을 사랑한다라면 내가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음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라면 내가 그 영혼,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희생하고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물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계산에 따라서 기업 물을게요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 삶의 터전에서 희생하며 포기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가 기업 물으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희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넓은 문으로만 가서 넓은 길로만 걸어가서 이 권리만 누리려고 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보아스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포기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문대 재단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는 순교자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실 그 주님의 사랑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